네, 요즘 날씨가 이렇게 아침에는 아침 저녁 굉장히 좀 쌀쌀하고 또 오후쯤엔 좀 덥고 이래서 일교차가 좀 큰 시기, 환절기에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나다녀 보면은 뭐 낙엽이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곤을 합니다. 이제 이 사진 예쁘죠? 낙엽 사진 너무너무 예쁘고 한데 저는 이 사진이 더 예쁩니다. 네, 이 사진이 더 예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더 예쁩니다. 여기서 제가 어디더라? 제가 계룡에서 건너갖고서 이렇게 가는 거긴가? 저 얼마 전에 찍었는데 예쁜 우리 동네 가을 전경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걸어보시고 보면은 별일 아니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장소고 사람이고 특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우리 동네 3번은 굉장히 특별한 가을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강론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분위기 전환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루살이 같아요. 오늘 아침에 책을 읽는데 이 얘기가 있어갖고 오늘 강론 때 이거 써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또 그러니까 계속 뭐 기억에도 뭐 한계가 있고 하니까 매일 새로운 것들을 읽고 동의되는 바 또 성경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강론 하루살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래서 거기 굉장히 예쁜 말이 있어서 예쁜 말보다는 굉장히 제 전격적으로 동의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론 때 드리는 쭉 항상 드리는 그 강론의 맥, 그다음 강론의 쾌와 같이 하는 말이기에 좀 적어봤습니다. 변화는 도전에서 생겨나지만 이 도전은 늘 수용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 오늘 아침에 읽고 또 좀 노트를 하면서 격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도전, 변화라는 건 일단 뭔가를 수용하려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뿌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뭐 도전이긴 하지만 이런 거죠. 너 이거 할래? 아니면 하지 않을래? 라는 것이 도전이죠. 그다음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라는 그 상황이 도전이라고 하는 상황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래, 하지 않을래. 근데 하게 됐을 때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였을 때 하게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선택했을 때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을래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반대 의사 역시도 그 도전에 나는 이걸로 할 거야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변화라고 하는 되게 바라는 바, 조금 불편하지만 가야 되는 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모습, 불편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하지만 내가 바라는 그게 이제 변화라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문장을 두고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루카복음 계속 이어지는데 루카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루카복음 1장부터 6절까지에 보면 오늘 도전받고 있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뭔가의 도전을 받고 있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들, 그리고 그 장면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전을 받았었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오늘 이 복음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 그 현장에서 구경꾼이 됐던 아니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적극적인 참여자이들진 간에 그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강론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도전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당연히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자기 믿음의 기반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를 또 이거를 듣고 또 거기에서 어느 이 종교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은 굉장히 조금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한다면 안식일에 대한 규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해도 돼 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이 안식일에 대한 이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으로 이들에게는 다가왔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자분들도 그렇고 매일 가벼운 도전장을 맨날 바꾸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가벼운 도전장을 받습니다. 오늘 강론은 길게 할래, 짧게 할래, 이거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봤는데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리면은 이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오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할래 말래 뭐 이런 이제 도전들이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시지만 다이어리에 뭘 적잖아요. 저도 이제 막 뭘 적어놔요. 뭐 책 읽고 정리하고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책을 읽어놨는데 정리하는 건 항상 귀찮잖아요. 안 정리하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이걸 정리할래 말래 뭐 이런 이제 가벼운 도전장을 항상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루시아자님 계시지만 이번 본당의 날에 그 옷을 입을래 말래 뭐 이런 이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입을래 선택을 하고서 그 이제 이 노래를 아주 멋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도전장, 그게 굉장히 가벼운 도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이 무거운 도전장에 맞는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좀 뭔가 깨우침을 주신 것 같긴 한 사례이고 또 도전의 형식에 좀 있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보좌를 이제 두 번째 할 때 그 성당에서 장례가 이제 났는데 말씀드렸나 장례를 했는데 봉사자분이 오시더니 아무래도 좀 밑에 한번 내려가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고 내려갔더니 제사상이 거기에 쫙 차려져 있고 어느 중이 와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니 하고 이제 막 봤더니 그 남편이 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상을 당했나? 그 자식도 있고. 그래갖고 와갖고서 제사상에다가 화려하게 차려놓고 목탁을 치고서 이제 막 거기에 있는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울그락불락하고 이제 막 큰 소리가 와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마른 다음에 이거는 아무래도 종교 대 종교로 오신 건데 여기에 이런 거 할 때는 먼저 허락을 득한 후에 되냐 안 되냐를 하셔야지 무작정 오셔갖고서 하시면 어떡하냐. 근데 격에 무슨 교수인가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더니 딱 오더니 저한테 아니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말이야 이런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령회장이 이미 열받아갖고서 지금 우리가 뭐 공치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막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말려놓고 이렇게 돼서 그래도 허락을 받은 다음에 되느냐 안 되냐의 여부를 따지셔야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니까 철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얘기는 좋게 이제 저도 하고 갔지만 그래서 다음날 그 사람이 보이면은 강론을 안 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갖고서 강론을 이렇게 할까 말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강론을 이제
했습니다. 잘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되게 이건 개인적인 체험인 거니까 이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강연이 끝나고 제가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그 괘씸하게 얘기했던 교수가 분명히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없었는데? 있네. 그래갖고 강론한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예, 안 해줄 걸. 내가 강론을 왜 해갖고 그냥 그렇게 잘해주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막 괘씸하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봤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바 그거랑 상관없이 돌아가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의무로 네가 해야지. 그런 거 사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저한테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걸 위해서 무거운 도전장이 온 거잖아요. 할래 말래. 근데 그거를 수용하고서 했으면 되는데 수용하지 않고 안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오로에게 비닐을 씌우셨듯이 비닐을 씌우고 못 보게 하고 강론을 해서 잘 보내드려야지 임마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수용. 이게 적당한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무거운 저한테 어떤 도전이 또 있었다라는 거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거운 도전장을 받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무거운 도전장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그거를 수용해서 할 때 거기에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꽃 뭐 그런 것들이 좀 이 씨가 이렇게 자랄 수 있게 움틀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14장 4절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반응을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잠자코 있을까? 잠자코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잠자코 있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 우리를 놓고 봤을 때 변화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우리의 상황을 4절로 놓고 보신다면 잠자코 있었다. 근데 그 잠자코 있었다 이후에 4.5절은 도전장을 받은 우리는 잠자코 있을 건지 아니면 그게 꼭 필요한 그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수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기로에 서게 된 거죠. 4.5절은 우리가 써야 되는 역사인 겁니다. 수용을 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루었다. 수용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쭉 살아간다. 이거는 4.5절에 있는 거고 6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일상의 생활에서 6.5절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렇게 했다. 수용했다. 6.5절에 그들은 나는 이걸 수용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 변화는 없었다. 라고 하는 6.5절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우리의 이 신앙 행전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크고 작은 변화로 내가 원하는,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에 조금 근접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절과 6.5절은 오늘 가서 쓰시면 됩니다. 예, 그 절은 누가 써주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맞닥뜨려서 베드로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4.5절, 6.5절은 저희가 쓰는 거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18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8절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또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처한 도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 도전을 받아들였느냐? 수용했느냐? 수용하지 않았느냐? 답은 나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되잖아요.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수용하고 그 도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변화를 맞이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베드로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그 어떤 변화를 위한 도전 수용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결국에는 그는 제자들의 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은 베드로가 도전을 받았고 수용했고 변화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받아들인 예인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의 이야기도 우리는 루카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당신 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너 이런 거 잘 지켰다, 잘했네. 근데 재산을 좀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좀 와라고 얘기를 했죠. 부자에게는, 부자라고 했던 이에게는 그게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에게 닥친 도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도전을 수용하지 않고 이제 원 자리에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죠. 나중에 수용을 했을지 어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0.5절은 아마 뭐 다른 일이 있게 됐겠죠. 어쨌든 수용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라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전들에 대해서 그냥 잠자코 있을 때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머물러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머물러 있지 않고 퇴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전진 아니면은, 그러니까 포워드 하거나 아니면 백워드에서 뒤로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해서 점진적으로 그거를 지리하지만 그걸 이렇게 수용해 나갈 때 결국에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어렵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도전장을 받고 있습니다. 도전장의 수용과 비수용은 오로지 내 몫이 되겠죠. 옳은 도전이라고 한다면 그 옳은 도전을 수용했을 때 베드로와 같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던져지는 도전장을 수용하실지 아닐지 오늘 나름대로 선택을 하시면서 변화를 위해 필요한 도전이라면 도전장을 받아보시면서 4.5절과 6.5절을 내 스스로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막상 일을 시작해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더라라는 말처럼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미사 안에서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하느님께 청해 나가도록 합시다.